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내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공식 또는 방법을 살펴본 건 아니고 다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7가지 요소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며, 둘째, 하나님은 나와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시며, 셋째,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일에 동참하도록 나를 초청하시며, 넷째, 하나님은 자신과 그의 목적들과 그의 길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 기도, 환경 및 교회라는 매개체를 사용하여 말씀하시며, 다섯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나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시며, 여섯째, 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의 생활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하며, 일곱째,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시킴으로써 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교제, 사랑의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잡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과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내 인생에서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적지 않은 많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개인 생활, 가정,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습관적으로 아멘으로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 패턴을 보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나타나는 생명의 열매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개 이런 분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그분을 경외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입니다. 즉 의식적으로 규칙적인 종교 생활을 잘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인생을 보면 거의 뒤죽박죽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은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 자신의 생활이 하나님의 근본 목적과는 전혀 어긋나 있다는 것을 인식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 놓여 있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던 모든 일을 잠깐 멈추고 성령님께 그러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기도로 표현할 시간을 내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나열해 보십시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십시오. 구약에서 가장 핵심 구절은 다음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절규가 표현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가장 큰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결국 나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 내가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알고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아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의 질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올바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방금 읽은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굳게 잡고 내 중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계명과 가르침을 지키며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면 나와 내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진정으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듬뿍 받아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삼으시고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내가 나의 모든 생활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에 달려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에 의해 좌우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과 모든 일은 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는 내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관계이고 가장 고귀한 성취이며 가장 고귀한 지위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잘못 사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즉 내 생활 패턴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내가 나와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가져야 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관계가 이 땅에 또 있겠습니까? 이런 관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무엇이든 행할 수 있도록 부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난 그러한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든 순종하고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성취감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만으로도 완전한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 안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데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들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은 함께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는 것은 결국 재물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제한된 시간만을 위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단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상에 이 땅에 사는 제한된 시간 동안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나의 성품을 다듬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즉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귈 기회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제한된 시간 동안 내 과거가 내 현재의 생활을 발목 잡지 못하도록 나의 미래의 영원한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인생을 만들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제한된 시간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시간 동안 나를 다듬으시고 빚어나가십니다. 만약 과거의 어떤 일 중에 나의 현재 생활을 강하게 장애를 주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불우한 환경, 실패, 개인적 혹은 가족에 대한 부끄러운 비밀 등이 될 수도 있고 자존심, 성공, 인기, 인정받는 것, 성적인 문제, 지나치게 많은 재산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 역시 자신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그 심경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정말 참되고 충성스러운 히브리인이었고 왕족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으며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하자면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 열심파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만을 알고 싶어 했고 그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했으며 주님과 같이 어찌 되든지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현재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 쫓아간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소원은 주님을 알고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나 역시도 내 인생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둔다면 주님을 자동적으로 알게 되고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현재의 나를 빚으셔서 나의 미래가 주님을 닮아가는 운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영혼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현재의 시간을 초월해서 영혼까지 이릅니다. 내 인생, 내 시간, 내 재물은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고 지나가 버릴 것에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고하는 말씀이 예수께서 하신 다음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에게서 무엇이 최고인지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 방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그리로 인도해 주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생활을 할 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생활이고 가장 고귀한 성취이며 가장 고귀한 지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제한된 시간의 세계에서만 살게 하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현재를 성령님께서 빚으시도록 나의 미래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서 가치 있는 투자 방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과 나와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과 단둘이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진지하고 깊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여기에 잘 어울리는 말씀이 바로 다음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